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짤막하게 인도에 또 선교를 다녀온 우리 안이삭 자매의 간증과 은혜 나눔을 함께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이삭 청년은 3년 전에도 1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인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선교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동을 걸고 힘든 상황이 돼서 선교사님이 그 인도를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센터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처리돼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동역자를 그곳에 좀 가서 자기 대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이삭이에게 그 부탁을 하셨어요. 이삭이 네가 좀 가서 내 대신 한 달 정도만 좀 그 일을 맡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삭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지난 2월 한 달을 인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 다녀와서 청년주일 예배 인도를 맡은 안이삭 청년입니다. 제가 지난 2011년도에도 인도에 다녀왔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희망발전소라는 거기 첸나이 센터에 또 자원봉사자가 급히 필요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성호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40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장난하는 말로 6개월치 봉사를 다 하고 왔다고 할 정도로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는 저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 인도의 동북 인도에 있는 마니푸르라는 주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말이라고 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말 민족은 과거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민족 전체가 개종을 해서 말 민족의 98%가 기독교인 소수민족입니다. 이곳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 후원으로 지어진 신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데요. 이 60명, 70명 되는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대부분 선교사로 파송돼서 미얀마나 네팔 그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해서 장학금과 또 이쪽이 좀 동떨어져 있어서 공산품이 비싸서 볼펜이나 손수건, 손톱깎이 같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또 그곳 사람들이 몽골 계통이라 얼굴이 저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인도의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산들이 이렇게 높고 낮은 산들이 그 마을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영락없이 우리나라 70년대 모습을 하고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제가 70년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약간 그 시대 때는 저랬겠구나 하고 아련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그쪽에 같이 가셨을 때 계셨던 어른분들도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회상에 잠기시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성호 가족들도 그곳에 방문해 보시면 다른 해외랑은 다른 느낌으로 감명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역으로 한국 교회 후원으로 지어진 시골 교회들을 방문했고요.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 인도에서의 기독교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새 인도 총리가 취임을 했는데요. 그는 과거에 구자라트 주의 주지사였을 때 2,000여 명의 이슬람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방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 전에도 힌두 이외의 다른 종교인들은 많이 불안에 떨었었는데요. 결국 이 정당에 들어오면서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또 선교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단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현지 기독교인들의 목사님들도 감시를 하거나 또 그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로 개종을 하면은 돈을 줘요. 그래서 가난한 기독교인들은 개종을 쉽게 하기도 하고요. 또 취업에 기독교인들을 제한을 두는 것처럼 또 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런 행사를 빌미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 행사에서 강제 개종을 시키는 등 아주 도를 넘은 종교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힌두 신에게 기도하듯 예수님께 기도했고 또 예수님을 힌두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도 크리스천 인구의 거품이 걷어내어지는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고통과 억압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답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찾아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선교 봉사를 했지만 그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번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북인도를 보면서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을 피부로 느끼고 그 시절의 고생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느꼈고요. 고통받는 인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경험일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전에 듣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어도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까지 교회에 붙잡아 두셨는지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키도 작고 사회생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경험하고 싶은 작은 열망과 집을 떠나는 작은 용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사용해 주셨고 그 속에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호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없음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저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선교에 있어서 소극적인 성호교회가 이웃사랑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있는 세계를 품고 이 세계를 향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가장 쉽지만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짧게 각자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각자 세계를 향해 기도하는 짧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딸 우리 안희삭 청년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일명 없다 시리즈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에게 관심과 또 공감을 샀습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오늘날 그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이 나이대별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단어 하나로 딱딱 나누었는데 참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에는 뭐가 없냐?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80대는 처가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재밌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슬픈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정한 62번째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자고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은 미래가 막막하고 불투명한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열정이라는 말과 영어 단어 페이, 급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많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적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정페이.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네가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에게 젊음과 열정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일해라. 돈 바라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젊음과 열정 가지고 일해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회사는 일자리가 필요한 이런 청년들의 상황을 볼모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아주 싼 값에 마음껏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헐값에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렇게 모두가 다 참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가 누구의 형편을 돌아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내 코가 석자요. 내 코가 석자요. 내 코가 석자다. 한자로는 오비삼척이죠. 이 말은 내 사정이 워낙 급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가 석자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가 30cm니까 석자면은 90cm잖아요. 코가 석자다. 코가 늘어날 수도 없고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코가 이 신체 부위인 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콧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석자다. 그러니까 이게 한 90cm 정도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콧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콧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들여보내놓고 가스를 트는데 그게 최루가스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독한지요. 거기서 일정 시간을 버티면서 아주 눈물이고 콧물이고 침이고 빼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그 화생방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교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콧물로 줄넘기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화생방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요, 이게 눈물이고 침이고 콧물이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터져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그렇게 이 콧물로 줄넘기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내 코가 석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이런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저 앞만 보고 뛰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나와 내 가족 문제만 해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도 이웃도 내 시선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관심받기고 오로지 내 문제에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전부 자기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짜증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짜증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 문제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당신이 내 짜증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드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 현실이, 상황이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 짜증 다 받아줘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밖에서 열받고 짜증난 일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풀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열받고 짜증났다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짜증 풀지 마십시오. 내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다 내 짜증과 화를 받아주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던 그 질문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까지 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 볏단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쌓아놓은 볏단이 자기가 쌓은 볏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꾸었다고 형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꿈 이야기를 하는 통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가축을 치고 있는 들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평소에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형들이 그만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한순간에 노예 신사가 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고 모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용모가 준수했던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 주인마님의 유혹의 손길이 뻗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뛰쳐나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까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바로 왕의 신하 2명이 이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명확하게 어떤 죄를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고 매우 높은 고위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독을 탈 수도 있고 떡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측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매우 높은 고위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 신하들에게 종을 붙여줬습니다. 시중을 들 수 있는 종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내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해몽해주는 내용이 9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술 맡은 신하가 나중에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 언제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노예 주제에 애굽의 고위 관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주제에 애굽에 그래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감옥 밖에서 자기 사람들을 풀어서 왕의 마음을 돌리든 어쨌든 사면을 받든 여러 방면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감옥에서 간수들의 인정을 받고 있더라도 죄수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죄목이 뭐예요? 요셉의 죄목이 뭐예요? 주인마님 성추행 미수.
이 당장의 그 시절 상황에, 그 시대에 당장에 사형을 시켜도 이건 시원찮을 그런 죄였지 않습니까? 자기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 코가 석자예요.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상황,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빛을 발견하고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요셉이 그들의 작은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도 급하지만, 내 상황도 힘들지만 고통받고 있는 옆 사람의 상황과 문제에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기에도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었던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모함과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당신도 결국은 나처럼 되고 말 거야. 독서를 퍼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함께 걱정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방향이 결국 요셉이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의 신하들의 이 근심하는 문제를 풀어주려고 한 일이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요, 방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고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문제가 풀려야 돼, 이게 지금 해결돼야 돼 하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도움을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변 사람들이 근심하는 문제를 함께 걱정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줄 때 어느 순간 그 고난 밖에, 그 고난 바깥으로, 그 문제 상황 밖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라고 요청하십니다. 내 문제도 해결이 지금 안 됐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라고 이끄십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이런 삶의 방식은 분명 합리적이고 때때로 지혜롭기까지 한 방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도울 수 있으려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도우라고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때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의 취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보다는 저 친구가 빨리 취업해야 됩니다. 나보다는 저 친구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 좋은 취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들의 얼굴빛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상처만 생각하며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